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으로 잠시 나가 있던 사도들을 공회에서 불러들인 것 아닙니까? 그들은 왜 잠깐 밖에 나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곧 메시아다. 그런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존귀하게 세상의 구주로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선포하였을 때 그들은 마음에 살기를 띠고 어떤 것을 결정하였느냐면 이 사도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회의 분위기는 공포스러운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 담대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결정하였던 그들의 눈빛에 아랑곳 없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담대하였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고 선언하신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이 사도들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정한 그 분위기에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유대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가말리엘이 예로 든 사람은 드다입니다. 드다가 자기를 내세우며 온갖 화려한 포장지로 본인을 포장하고 드러내고 마치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백성들을 꿰어서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무려 400여 명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세력을 형성하였으나 드다가 죽자 추종자들은 어떻게 하였다고 가말리엘은 말하고 있습니까? 다 흩어졌다. 다 흩어지고 말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를 또 예로 드는 것입니다. 호구조사 호적을 할 때에 이 갈릴리 유다가 반역을 꾀하여서 그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자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라고 하면서 이 가말리엘은 그러므로 지금 이 사도들에게 일어나는 이 사상과 현상과 이런 분위기는 만약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의 철학으로 사람의 사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단순히 그러한 것이라면 너희들이 신경 쓰지 아니하여도 드다의 세력처럼 유다의 세력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된다. 만약 이러한 사상이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막을 수도 저항할 수도 너희들이 그 세력을 이길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너희들이 저항하고 너희들이 막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것은 이 사도들을 반대하고 이 사도들을 미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가말리엘이 말한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의 스승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말리엘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이 말을 선포하기 위해서 잠깐 이 사도들을 밖으로 나가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가말리엘이 내놓은 의견이 옳다고 그들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말리엘이 잠깐 밖에 나가 있기를 원하였던 사도들을 그들은 다시 불러들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가말리엘의 말에 수긍을 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을 매로 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보면 가장 강한 매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0에서 한 대 감한 매를 혹독하게 때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죽이기까지 결정하였던 그들이 매질이 부드러웠겠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렸을 것입니다. 39대를 무려. 그리고 그들은 또 한 번 그 많은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선포하지도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하고자 하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전도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포를, 무엇을 선포하는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도덕책처럼, 때로는 세상의 한 권의 책처럼, 어떤 사상처럼, 철학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 단 한 번도 무엇을 하는 방법, 무엇을 하는 법, 가령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 기도를 잘하는 법, 전도하는 법, 방법, 이러한 제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싫어합니다. 그러한 제목이 붙어있는 설교나 글은 읽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방법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 이 세상의 구세주. 그 이름 오직 하나의 이름, 예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틀렸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 처절하게 39대의 매를 맞고 풀려나자마자 그들은 기쁨으로 가슴이 뛰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받는 어떠한 고난도 놀랍게도 사도들의 마음을 뛰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름으로 받은 능력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한 모욕이, 그 이름으로 인하여 당한 순환과 온갖 고난이 기쁨이었다라고 오늘 사도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포 속에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영혼을 구원할 그 이름, 이 세상을 구할 구세주 메시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말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것이지요.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지금도 너희들은 십자가에 달려 그 메시아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전도 방식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여 주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 중요합니다. 멋진 목사님 중요합니다. 좋은 목자, 멋진 교회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설교를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오직 한 분이 세상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도, 고난받는 것도, 모욕당하는 것도, 심지어 순교에 이르는 것도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교하게 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겠는가? 웃으며 즐거워하며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가? 그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고 그 이름 때문에 순환당하고 고통당하고 멸시천대 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